할렐루야. 밀알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엽기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동문서답. 이 동문서답은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군계일학. 이 군계일학이 뭐냐면은 군대에서는 계급이 일단 학력보다 우선시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엽기적이잖아요. 박학다식. 아는 것도 없고 먹는 것만 탐한다. 박학다식. 희노애락. 희한하게 놀다 보니까 애가 생긴다. 희노애락. 새웅지마. 새처럼 옹졸하게 지랄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고사성어는 참 좋은 말이잖아요. 새옹지마. 변방에 노인의 말 이야기 그런 뜻이잖아요. 새옹지마가. 그 말이 집 나간 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집 나갔다고 난리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누구를 데려와요? 또 다른 말을 데려옵니다. 좋아했는데 그 말에 아들이 또 뭐예요?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그냥 근심 걱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군대에 안 가가지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살아남아요. 인생사 새옹지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죠.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법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만약 성경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게 해석되어져서 이해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엽기적으로 고사성어를 엽기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처럼 성경도 그냥 엽기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주님께서 그냥 답답해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운집한 그 무수한 군정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총독을 물리치고 정말로 소망이었던 그 유다를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전성기를 도래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대, 소원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20절, 21절,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헬라인 몇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처음에 빌립을 찾았습니다. 빌립을 찾았어요. 왜 빌립을 찾는가 할 때에 빌립의 이름이 원형 그대로 부르면 빌리포스입니다. 그리고 이 빌리포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리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빌립은 굉장히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에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인들이 빌립 입장에서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빌립이 누구하고 의논을 하지요? 안드레와 의논을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무튼 빌립하고 안드레가 헬라인들의 방문을 접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나눈 다음에 예수님에게 알려서 정말로 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한번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하고 안드레가 그 사실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가서. 그리고 혼자 혹은 둘이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같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 같이 이렇게 가서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때를 제법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가나혼인 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애야,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반응을 했습니다. 때가 안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직설 혹은 막말을 하죠.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 숨어서 하지 말고 드러나게 일을 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하십시오. 변방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의 때는 항상 있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내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어느 때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느 때 내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수입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 늘어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망했던 꿈을 펼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꿈이죠? 자기 꿈이죠. 그렇게 기다렸다가 내 뜻을,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적기가 드디어 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변방까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죠. 이스라엘을 부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만 알고 너희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떠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을 이방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착각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모든 그 민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쟤네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개나 돼지야,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지금 그 어긋나가는 것이 보통 많이 어긋나가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할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비슷하게 그 서신서, 그 예언서의 결론을 내는데요. 스가랴 8장 23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장차 올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종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든 나라들을 개나 돼지로 생각한 것은 정말로 나쁜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당신의 죽음의 그 의미가 헬라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드디어 내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때에 대한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까? 관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이익, 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그렇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마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밀알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밀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밀알 얘기를 왜 하는가 할 때에 당신께서 한 알의 그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밀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알 이야기에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밀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원이 뭐냐 할 때에 나라는 존재, 나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뭐지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지요. 또 죄는 뭐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혹은 좀 괜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그런 생명이 사라져 버린 흙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이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움트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하는가 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옛사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맛보는 것,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뭐죠? 기쁘고 평안 넘치고 행복한 것이고 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무엇을 정했다고 얘기합니까? 믿는 우리들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죽은 우리에게 예수의 새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심어 놓은 거야. 아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체크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네. 예수의 생명이 잘 자라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성품이. 그러면 박수 받을 만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횟수는 꽤 되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거 떼버리고 내가 막 설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죠. 염려하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우리도 지향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밀알이 썩어질 때 거기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뭐요? 100배 혹은 2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고요.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은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얘기할 때에 먼저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알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렇죠? 밀알이 뭐 보일 만한 정도는 되지만 열매도 큰 열매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런데 밀알은 정말로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밀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나를 생각할 때에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죠? 그 돈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생김새가 괜찮아요.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배웠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뭐 외국어를 4개, 5개 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작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셔요. 근데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 치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 스스로 뭐예요? 작게 생각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고요? 죽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얼마나 나를 부인해 보았습니까? 예수 믿고 어디까지 나를 부인해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모여 살아나요. 예배 끝나면 살아나 버리고, 예배당 나가버리면 살아나 버리고, 죽어야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 안 보면 살아나 버리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교훈을 전수받았습니다. 아멘. 전수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전수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한 그 내용 많이 있겠지만 압축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가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도 동시에 그걸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늘 닮아가고
아멘. 이게 뭐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사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미라가 이렇게 발견되었어요. 수천 년 된 미라입니다. 시신이요, 꼭 전문가들이 이제 다 처리했겠죠. 어떻게 비유가 되어지냐면 북어채 그 나무 망치로 조자놓은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천 년 된 미라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미라가요, 미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손에. 미라를. 그래서 누군가가 그 미라를 땅에 심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닿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은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되어도 열매가 없어요. 뭐 할 때? 썩어질 때. 썩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좀 생뚱맞아요. 내 때가 왔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 마음이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생뚱맞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죠?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괴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너무너무 짊어지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을 감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감추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인성으로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27절 말씀이요, 그 원어를 좀 살려서 제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27절 말씀 예수님의 독백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신성을 일부러 감추고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단지 구세주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공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다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감추고 인성으로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번뇌하고 우리의 슬픔,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구세주이긴 구세주인데 어떤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번뇌를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분이에요? 공감하시는 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 공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집니다. 겸손을 지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 냅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